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누는 성경 하브르타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커피숍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또 길을 가다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경청도 하고 또 지지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도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러서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저는 이제 사실 이 성경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브르타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만 이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읽으시고 또 다른 번역서도 좀 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온다면 정말 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 배경 박사님께서 네. 박사기는 없지만 예, 우리가 주는 거니까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네.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계시거든요. 네네.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그곳에 예수님이 머무셨는데 지금 12절에 가니까 그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5일 전, 네, 5일 전이 됐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네, 종료주일. 그쵸. 예, 네. 우리로 이야기하면 종료주일. 우리 종료주일 지키잖아요. 네. 우리도 종료주일 하는데 그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예. 들어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 19절까지 나와 네. 있고요. 14절에 잠깐 제가 좀 이야기하면 네.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이 타신 곳이 어디냐면 성경의 땅 답사에 가보면 벳바게라고 합니다. 여기 감남산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또 감남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바게라는 이 지역이 약간 언덕 위에 좀 높은 곳에 있고 베다니는 좀 기슭에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이게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구조,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14절이 그런 네.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나귀를 어떻게 타신 과정이 네, 나와 잘 설명이 돼 있죠. 예, 있죠. 예. 어떻게 나귀를 타시게 됐는지 어린 나귀를. 우리 종료주일 때 아마 늘 네. 쓰는 용어죠, 그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그냥 네. 14절 한 줄로 그냥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명절에 이거 명절은 이제 6월절을 그렇죠. 말하는 거고요. 예. 네.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렇죠. 이야기를 예,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벳바게와 그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네. 이제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종료주일날 그러니까 6월절 닷새전, 엿새전이 아니라 닷새전에 네. 닷새전에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좀 나누는데 그게 12절부터 19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는 가운데서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질문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우리가 끝났고 이야기 끝났고 명절에 온 큰 무리 이들이 누구예요? 명절에 온 큰 나는 그게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뭐 네. 그 보면 20절 이후에 헬라인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왔다라는 게 네. 이제 그 유대 지방에서도 왔지만 올라왔고 그 디아스포라에서 네. 그렇죠. 해외에서도 다 온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까지 예. 다 포함한 예. 있죠. 이들은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니까요. 20절에 헬라인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 보니까 명절에 온 무리가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헬라인들과 포함해서 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아까 그 김지철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디아스포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지금 뭐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대중한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유대인이면서 그렇죠? 외국에 유대인. 외국에 있는,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와서 그런 사람도 있었을 그러니까 것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 있었다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숫자가 와요. 엄청났다. 네. 그러죠, 하잖아요. 그러죠. 예. 네. 뭐 그렇죠. 옛날에 뭐 그 요세푸스 문헌에 의하면 뭐 270만? 엄청나. 270만이 예루살렘 왔다. 안에. 예루살렘. 예. 물반 고기 반. 그래. 예. 대인 공포증이나 대인이 많으면 뭐 이렇게 숨이 거친 사람들 힘들 것 같아. 되게 그냥 사람만 우르고. 사람만. 예전에 한번 예. 명동에 간 적 있었는데 명동이죠. 예, 예. 명동역에서 예. 거기 가는데 강남역이었나? 예. 여기 가는데 정말 사람에 밀려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거의 그런 예. 수준이 그렇죠,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런 네. 저도 엄청나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예. 네. 에버랜드를 준이하고 같이 갔는데 사람이 다쳤다가 에버랜드가 열렸잖아요. 네, 맞아요. 예. 엄청나게 온 거야. 맞아요. 야. 한 번에 몰리니까. 우르르 몰렸네. 맞아요. 완전히 그냥 가야 돼요. 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바로 아마 그런 네. 분위기였을까라는 생각이 잘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는 뭐가 좀 궁금할까요? 근데 이게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는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 예, 스가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거는 음.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구약을 찾아가 봐야 돼. 그렇죠. 예, 종려가지를 흔들 때 명절이 언제인가? 종려가지를 흔드는 명절이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명절도 있고 예.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그 사건도 있어요 구약에. 있나요? 저는 종려나무 잘- 흔들었다. 네. 사건이?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행사가 언제 있냐면 지금 6월절이잖아요. 네. 근데 언제냐면 수장절, 수장절. 초막절에 네. 종려가지를 나무 잎을 지붕을 지붕으로 만들고 만들죠. 종려가지로 지붕을 만들고 종려가지 가지고 흔드는 맞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떠냐면 종려가지 나무는 6월절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초막절에 하는 행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 추석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봄철인데 지금 이걸 이렇게 되어 있다란 말은 뭐냐면 두 가지가 같이 그러니까 6월절에 절기 행사인데 초막절의 절기 행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초림과 재림, 재림. 그 종말의 사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 구약에서는 진짜 재림의 심판의 날만 얘기하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초림의 뭐 예. 그날 그런 건 얘기하나?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오버랩 때는 그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온 것은 초림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왔을 때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은 또 재림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 이 사건 안에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말적 사건이다. 이 사건이 종말적 사건이다. 왕을 맞이할 때 그 네.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지 월계수 관을 뭐 하고 하는 거는 그 그리스 이쪽에 로마의 로마의 개선식 할 때도 그렇죠. 종려나무를 흔드나요? 흔드나? 잘 물어볼까요? 모르겠어요. 문화 풍습이 어떤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네. 뭐 월계수 같은 거를 흔드는 월계수하고 종려나무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건지. 우리 이제 전남 강진하고 장흥 쪽에 가면 물론 제주도에 종려나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네네네. 야자수나무라고 네. 하는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남쪽에 가보면 따뜻하니까 거기도 종려나무 그래서 장흥 쪽에 이렇게 쭉 가면 도로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쭉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도 가면 이국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종려나무는 되게 초막절에 절기 때 사용하는 나무인데 이것이 6월절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 6월절을 즈음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종말에 오시는 그분이다라고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네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고 이스라엘 왕이시여라는 거 완전히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거를 지금 흔들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기대감이 네. 엄청났겠죠. 그쵸. 진짜.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 살린 걸 이제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듣고 네. 또 들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그 보면 그 나사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네, 17절에. 증언한지라라고 예, 있으니까 뭐 옆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네. 그럼 나사로 살렸던 것들을 본 사람들이 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네. 계속 이야기해 주겠죠. 그쵸. 나사로가 이랬는데 뭐 죽었는데 완전 살렸어. 맞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네. 사실은 언제 쓰냐면요. 초막절날. 초막절에. 네, 그때 써요. 어. 그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러면 하는. 이게 초막절의 행사와 6월절. 6월절의 행사인데 약간 오버랩이 좀 돼 있어요. 네. 이게 그래서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초막절에 그들이 마지막 날 부르는 노래예요. 밤에. 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막절의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13절에 이게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했을 때 이 명절에 큰 무리들이 외쳤던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서의 왕이냐라는 것에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인데 14절에 보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 어린 낙이 새끼 이거 새끼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왕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명절에 큰 무리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왕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왕의 개념은 메시아의 개념은 뭐냐면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죠. 이게 보면 로마 제국이 네. 개선식을 할 때 네네. 그 감람나무 잎사귀로 네. 관을 네.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네. 환영을 했는데 네. 감람나무는 평화의 상징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가 종려나무. 승리의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흔들어요. 죽이 요한계시록.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종려가지 흔들어. 이제 승리 왕으로 이제 그러니까 왕인데 이제 사람들이 뭐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로마 사람들처럼 그런 나무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는지까지는 뭐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그렇죠. 사고는 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이제 그런 구원자가 이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도 종말에 보면 이제 종말의 두 사건이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종말의 큰 사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게 종말의 사건인데 그 가운데 13절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떠냐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다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그렇죠. 외치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평화의 상징인 그렇죠. 왕 말을 타지 않고 낙이.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온다라는. 그렇죠.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싸움하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걸 원하는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나귀 새끼 타고 나귀 새끼. 근데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냐면 명절이 되면 모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긴장을 주둔하고 있죠. 왜냐면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날 수 있고 소요 사태 폭동이나 일어나면 뭐 네, 이런 맞아요. 게 있을까 그럼 봐. 총독은 잘리는 거죠. 그치, 네.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전 안에도 지금 로마 군인들이 딱 깔려 있고 성전 위에서 이제 성전 위에 이제 그 안토니 요새라든지 이런 거 감시하는 그러죠. 거죠. 다 감시하는 다 나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딱 칼 차고 그러죠. 창 들고 어. 다 무장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저쪽 동쪽에 분위기는 동쪽의 감남산에서 이게 이제 이게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는 그 네. 왕으로서 그냥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낙이 낙이 새끼가 조그마잖아. 잠깐만. 근데 네, 거기에 저는 띵띵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종려나무 온 큰 물이잖아요. 예, 예. 명절에 온 큰 물이니까 예. 엄청 많을 거 엄청나요.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소요잖아. 이거 다들 소요잖아. 다 예. 소요가 될 텐데 소요죄죠, 소요죄. 로마 군사가 출동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웃긴 거야. 로마 웃긴. 군인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저건 로마 뭐지? 군인을 봤을 때 저건 뭐지? 어이가 없는 거야. 뭔가 가가지고 소요가 날 것 같아가지고 죽죽죽 갔는데 말을 타고 자기네들의 상식에서는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창 들고 와야 되고. 상대로 와야 되는데 예. 나귀를 타고 온 거야.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근데 너무 어이없는 거. 이게 네. 나귀도 네. 안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제자들이 옷을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타셨는데 나귀 새끼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작은 작잖아요. 걸로 알고 그러면 사람이 앉으면 네. 예수님 발이 땅에 닿았을 그러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애들이 네. 발로 미는 예. 네. 그 키보드 아니 발로 미는 어린애들이 아, 타는 자전거, 발로 자전거. 미는 자전거, 자전거나 맞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발로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시고 발이 땅에 닿아서 네. 이렇게 약간 질질 끌리는 네. 느낌이었을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귀가 네. 이렇게 무게가 감당이 될까 네. 싶으니까 네.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새끼니까 새끼니까. 그러면 엄청 기우뚱기우뚱 네, 갔을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웃었을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네. 옆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고 호산나 그러니까 막 청칼을 이러고 들고 올라오면 모르는데 청칼도 아니고 아니, 총은 없겠지 그 당시에는 칼과 창이 짱돌 들고 몰라. 아니면 뭘 들고 와야 돼. 말이라도 타고 왔으면 네, 좀 그나마 그런 게- 조금 그랬을 텐데 네. 그 로마 군인들이 네. 봤을 때 네. 아니 근데 이 진짜 종려나무 웃음.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도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예수님 보면 어떤 느낌이 그런데 있을까? 문제는 음. 이렇게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예. 야 진짜 메시아냐? 그치.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라고 하는 게 스가랴에 분명히 예, 있죠. 기록이 이야기.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음. 떠올라야 원래는 그쵸. 유대인들의 그러죠. 정상인데 예. 너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커가지고 네. 이걸 아무도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 도대체 왜 저러냐? 16절이죠. 16절. 진짜요. 저 이상한 짓 하면 예. 왜 저러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이상하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말 타고 와야 되는데 근데 환호하느라고 자기 그 환호에 빠져가지고 그걸 안 아무 보여- 생각 없는 아무 예. 생각이 없는 군중 심리에 예. 썩 들어가지고 예.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그러니까요. 모습을 이 상황을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심지어 16절에는 제자들 여기 12절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들 유대인들이겠죠. 대부분 대부분 유대인 중들이 많으니까 메시아를 사모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뭐 물론 이제 헬라인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주축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도 제자들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들인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계속해서 어떤 왕일 거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고 이제 죽은 왕이라고 해내고 또 이제 예수님을 어떤 왕이 올 거냐 예수님 어떤 왕이냐라고 할 때 아직 16절에서도 이 유대인들 제자들도 심지어는 정치적인 네. 군사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했죠.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일을 못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죠. 제자들도 사실 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좌회전 우죠.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전에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약간 왕자를 차지하러 갈 것처럼 그렇죠. 생각을 맞아요. 했잖아요. 그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 치맛바람 치맛바람을 했죠. 좌표, 이렇게 있잖아요. 야고보. 야고보하고 요한의 우리 아들 어, 어머니 좌우편에 와가지고 앉혀달라고. 앉혀달라고 그랬죠. 세베대의 부인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까지도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다 당연히. 근데 거의 이제 당연히 그거를 생각했고. 저 같으면은 약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네 이상하다. 네, 네, 네. 그러면서 뭔가를 생각했을 텐데 음. 지금 아무도 그런 어, 생각을 그거 안 의문을 하, 안 의미를 하고. 안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천천히 가시나 보다. 만끽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시나 근데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가지고 있는 NASB에 보면 예, 예. 14절에 음, And Jesus 음. finding a young donkey라고 해요. 그러죠 영덩키. 그러니까 어린 나귀. 그 나귀를 음.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예, 예. 발견한 거예요. find가 뭐 발견하다라고 해야 될지 그러죠, 그러죠. 이때 찾았다, 찾아야라고 찾아야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찾았다라고 많이 모르지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찾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음. 발견하셨다기보다는 찾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 음. 절 어린 양 낙이 없나? 예, 예. 그럼 이 낙이가 이제 그 감남산 근처니까 예. 뭐 아무래도 그쵸 그 감남류를 짜기 위해서 예, 뭐 예. 그 노동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데 그렇죠. 많이 있었겠죠. 예. 예, 그래서 그중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어떻게 있냐? 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 저 건너편에 건너편에 마을로 가라. 가라.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가져 쓸 거. 그러면서 주인이 쓰겠다 하라 뭐라.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줬구나. 가져왔잖아. 가져온 이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이, 보고 타셨다 이제 영 이렇게. 덩키를 예, 발견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냥 심플하게 정리한 거죠. 잡고. 정리한 거죠. 예, 이렇게 네.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무리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낙이 탄 것에 대해서 무리에 대해서 이제 그 18절에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표적 죽은 나사로가 나사로. 살아나는 살아나는 거. 표적이잖아요. 네, 네. 그걸 들었기 때문에 맞아.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더 네. 많이 맞아. 맞이하고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 뭐라 그럴수 안전뱅이만 일으켜도 그러죠, 뭐 그러죠. 난리 나는데 그러죠, 맞아요. 죽은 사람 살리면 뭐 그것도 끝장난 거야. 그러죠, 맞아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 끝났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끝났다 이제. 끝났다 게임. 야,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된다.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일 수가 없구나. 이제 에이, 이런 이제 그치.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제 끝났어. 우리도 우리는. 뭐 그러잖아. 예. 정치인들도 예. 뭐 그렇죠. 예. 너무 상대방이 유명해지면 손 못 대잖아. 그러죠. 죽일 수도 없고 뭐 조그만 무명일 때 이럴 때나 뭐 맞아요. 이름도 없이 싹 이름 되지만 네. 너무 유명하면 그렇죠. 뭐, 죽이지도 못하고 어디 유배 보내거나 이러긴 하지. 자, 그러므로 이제 앞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네. 명절에 온 큰 유대인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룹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룹도 19절까지 우리가 나눴거든요. 네. 19절에서는 이미 체념해버려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끝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죽일 수 없어. 이제 이제 그러면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데 뭐 저기 외국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들도 와서 예수님 따르고 뭐 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느냐가 사실은 여기 이제 포인트. 질문이죠. 질문이죠. 15절이 제일 예. 그러니까. 근데 충분히 뭐 우리도 그렇죠. 너무 이렇게 군중 심리라든지 이런 내가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네. 맞아요. 있으면 네. 팩트를 잘 못 못 보죠. 맞아요. 네, 못 보죠. 네. 못 보는 경우가 네. 종종 있죠. 그 저기 그 신명기에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네. 그 들어가도 복을 네, 받고 네,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떡광주리. 근데 근데 그 앞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는. 근데 그 뒤에 축복만 우리는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지. 그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말하는 네. 솔로몬 보세요. 네. 야, 네가 이거 구했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 네. 요것도 주고 저것도 주게 하지만 네.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는 뭐 이야기하냐면 네 아비처럼 네. 대장부처럼 네 아비처럼 말씀 율법 잘 해라. 요게 솔직히 어떻게 그죠. 보면 진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앞에 네. 설로 지혜 네, 주시고 맞아요. 이것도 주시고 근데 네. 성경은 그죠. 포인트가 그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볼 때도 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뿐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치적인, 음. 경제적인
어떠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샬롬. 죄를 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강과 사람들과의 평강을 네. 주시기 오신 오셨다. 왕으로 네, 네. 오셨다는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 안 보여. 유대인도 뭐 안 네. 보이지 제자들도 안 보이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안 보이지. 안 보이죠. 끝났다 요 생각만 하는 그렇지. 무리만 보이지. 보이지. 그런 것만 네. 보이는 거죠. 그 이 사람들은 예수님- 뭐 이 사람들한테는 무리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의 왜 이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어떤 분은 젊은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연애당 자매 보려고 그렇지. 형제들이 형제들이 보러 그렇게 해서 또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이 어려운 사람들은 돈 준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또 좀 건강 우리가 이제 각자의 자기 소망 가운데 이제 물론 예수님이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평생 알아가야 되고 맞아요. 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걸 보면서 네. 참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이 네. 뭐 완전히 일 같다 절 같다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근데 참 그 사람들은 그거고 정말 우리 그럼 한국 교회는 뭘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이 보여주셨던 이 싸움과 그 갈등과 서로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네. 이 가운데에 네. 교회가 정말 보여줘야 될 모습이 뭘까? 정말 샬롬의 모습에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한 겸손하게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가 보여줘야지 좀 한국 교회 성도 어쩌고 우리가 뭐 안타깝게도 교회도 약간 정치색을 띠는 것을 볼 때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정말 많이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건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떤 세력화 하려고 하는 세력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뭔가 기독교가 어떤 너무 이익단체. 정치 세력과 네, 너무 세력화. 붙여서 거기서 뭔가를 기생하면서 뭔가 살려고 하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뭐, 많죠. 많죠. 근데 교회가 이익단체가 아니잖아. 그래. 이익단체들은 자기의 뭐 맞아. 그 이익에 따라서 정치하고 같이 연결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닌데 좀 약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가 다음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뭐. 드디어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여기에 이제 나와요. 맞- 예수님의 삶에 대한 좀 이야기가. 저는 읽으면서 야 우리 같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어. 이러는데 와. 예수님 마음이 괴로우시네. 그러니까 반대야. 그 마음이. 참. 자, 우리는 예수님이었으면은 와 나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이제 오늘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할 때 순전한 나드 편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잔치하고 있었지만 네. 예수님은 결코 그렇죠. 웃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보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지. 너무 너무 명확하거든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회가 나사로가 네. 마지막 예. 표적이잖아요. 그러죠 마지막이죠. 개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예. 무리가 저렇게 환호할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제대로 속마음 다 알잖아. 이런 거 아니야? 예수 웃으면서 막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뭐 나는 안 하셨을 절대 거예요.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 그렇지. 표정이 사람들의 속마음 다 속마음 아시는. 다 아시니까. 참. 정확하게 27절에 보면 정말 괴로우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 괴로움의 표정을 가지고 예. 가셨을 거라. 참 그걸 보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네. 자,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 코스 이제 지금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헬라인 이야기가 20절부터 시작됩니다. 20절부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근데 초점이 그렇죠. 지금 헬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헬라인이 또 이때 찾아왔냐, 이제 이런 논쟁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 뭐 20절에 뭐하러 왔냐면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어요. 디아스포라 어. 유대인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가 네. 솔직히 1년에 몇 번 못 모여. 그쵸. 세 번이죠. 세 번. 명절. 근데 세 번 다 올라왔겠어요. 아, 그러죠. 힘들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러니까 거.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에 6월절에 이렇게 그나마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럽 맞는데 지중 전체 여기에 헬라인들은 유대인은 아니고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 이 아니고 사람들은 유대교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고넬료, 고넬료 에디오피아 네시. 네시 그런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회에 들어온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뭔가 경외함을 가지고 경외라고 써져 있거든요. 항상 경외란. 근데 뭐 이제 누구냐면 고넬료 같은 경우는 로마 군인인데 네. 백부장.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사람. 맞아. 근데 유대인은 아니야. 또. 유대인은 아니야. 유대인은 아니었어. 이제 이런 사람들. 여기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헬라인. 예배하러 온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네, 이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 헬라인이죠. 예. 자, 그 사람이 이제 21절에 21절에 헬라 그렇죠. 헬라 배경이 헬라 있으니까. 이름이죠. 빌립이라는 단어가. 네. 그런데 네. 근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네, 나오는데 베세다. 네, 베세다에 사는데 헬라인인가? 이름이 수도 빌립이니까. 네, 빌립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베드로는 유대 가만있어 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몬인데 네. 이름을 시몬. 바꿔주신 바꿔주셨고. 거죠. 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헬라인들이 몇 명이 빌립을 찾았는데 그렇죠. 뭐라고 말하냐면 영어로 뭐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불러요? 호칭이? 썰이라고 돼 있는데. 썰 선생님. 선생님. 그러니까 빌립을 선생님이라고 네. 말해요. 그게 써라는 말은 뭘까요? 주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써. 누구 어떤 아니 그건 약간 아니고 높이는 말이죠. 높이 말이죠. 네. 그 뭐지? 라비어는 아니죠. 아랍인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존중하는 의미를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 그 요한복음 1장 할 때 라비어 선생님이요라고 선생님. 할 때는 그거 그때는 틀린 라비 라바라고 네. 여기는 그냥 썰 여기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 네. 어떤 존중하는 존칭. 썰. 네. 존칭. 그 외국 사람이 그 빌립에게 썰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그리고는 그 식당 가면 사장님 아닌데 다 사장님 부르는 것처럼. 그럼 약간 존중하는. 존중하는. 그러니까 무시한 게 아니잖아. 네. 지금 여기 아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예수님께 가서요. 그렇죠. 자, 왜 뵙고 싶었을까요? 왜 뵙고 싶었을까요? 이 외국 사람이 어쩌면 이제 헬라인이고 그리스인이기도 하고 뭐 헬라인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을까 이때? 네. 지금 그 앞에 이거를 봤을 것 같아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네. 예수님 환호하는 걸 지금 들었잖아요. 한다라는 게 17절에. 그러니까 네. 진짜 그 표적을 그래서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예수님을 맞는 것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했으니까 그 무리 들었을 중에 것 같아요. 있는 네, 무리 중에 헬라인 몇 명이 헬라인이, 이제 예수님께 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네, 보고 싶어. 거겠죠.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은. 근데 이것이 왜 요한은 왜 이걸 기록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헬라인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많잖아. 그렇죠. 거의 없을걸요? 헬라인이 했다는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제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용을 완결시켜 나가려고 그쵸.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결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온 이 헬라인을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특별하게. 근데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뻗어갈 그 뭐라 그러죠? 씨앗들이 지금 여기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또 요한복음 받아요. 자체가 잘 보시면 이제 초판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네. 그 물을 가나 변화하고 혼인잔치. 네. 다음에 네. 3장에 보면 네. 니고데모가 니고데모. 나오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네. 예수님을 몰라. 몰라. 잘 예수님이 몰라. 솔직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믿게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렇죠. 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네. 내가 그러다 말 안 하잖아. 말 안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은 또 찾아가가지고 잘 설명해. 내가 그다. 네가 찾든 그 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요한복음 자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네. 어떤 예수님을 네. 배척한 배척한 그런 이미지가 하고 또 그 이방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쵸 예수님 찾아가시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네. 바리새인들 예수님 만나러 안 가요. 네. 그렇죠. 마리새인들은 안 찾아. 그런데- 따라간다. 아이고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헬라인. 그 헬라인들은 어. 예수님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수님을 찾아가. 대조적인 굉장히 모습으로 보죠. 대조되는 네, 모습 대비를. 그런 거.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주께로 돌아온다. 그런 맞아요. 이야기의 그 예언, 어떤 예언의 예언에 성취. 대한 약간 성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사건 이후에 그렇죠. 그 자기 자리로 갔을 때 그렇죠. 좀- 그래서 곳곳에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있었던 그렇죠. 것 받아들여지고 있는 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셔요. 네. 만났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 그 만나줬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되 여쭙다. 아니 예수님이 자, 이제 자, 대답했다. 그렇죠.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는 것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때가 왔도다.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왔다. 이방까지 나를 찾는다면 이제가 이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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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알 때까지. 그렇죠. 네. 야, 이제 어떻게 그렇게. 보면 뭐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가 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때 그렇죠. 그때가 왔다. 이때다. 이때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늘에 미리 자, 이제 따르다. 예수님이 이제 거.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시죠. 어떤 어떤 자인지 죽음으로 죽으실지. 그렇지.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제 때가 왔으니까 이제 이 영광은 되게 보는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는 영광. 예, 영광이죠.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죽는 것이 왜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할 그죠 수 이제 있는. 요한복음 자체가 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음. 진짜 왕으로서의 즉위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쭉 그렇죠. 흘러가니까 정말 왕이신데 예. 왕의 자리에 즉위한다라는 건 정말 영광을 얻는 예. 거죠.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그게 죽음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 아이러니야.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 되고 높아지고 좀 그런 게 우리는 영광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25절에도 그래서 그런 패러독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우선은 생명을 24절부터 다뤄줘야 네. 25절, 네, 26절이 연결돼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영광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메타포로 딱 이야기를 첫 번째가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비유로가 하늘의 뭐였냐면 밀이 땅에 하늘의 밀이. 있다. 아, 땅에 떨어져 그렇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열매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패러독스죠. 모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뭐였을까?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까? 헬라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 그러면 누가 생각났을까? 황제 황제죠. 헬라인들은 로마 네. 헬라인들의 가장 우상은 뭘까요? 헬라인들? 헬라인들. 로마인하고 좀 다르죠. 헬라인들이니까. 헬라인은 그건 다르죠. 그리스인들이니까. 예, 그리스인이니까. 네. 네. 그럼 그들의 가장 우상은 누굴까요? 내가 생각에 네. 그것을 또 알렉산더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뭐냐면- 큰 맞아, 대륙을 맞아. 이었던 그 헬라제.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아니,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그런 네.
그런 메시아가 왔을지 않았을까. 그 맞아. 사람들 생각. 모델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모델이. 진짜 흰말 타고 나타나야지. 예, 예, 맞아.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처럼. 얼마나 낙이 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궁금했나? 그런가 봐. 내가 생각할 때 예, 예. 메시아 같으면 예, 예. 우리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 정복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요. 말 타고 다녔지. 그러지. 낙이 낙이 타고 안 오는데 진짜 메시아 예. 맞아? 맞나?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나 헤드라인들이. 아, 그렇죠. 그렇게 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근데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증거, 뭔가 그 예수님한테는 어떤 사인 같은.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온 거를 아시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라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늘 24절부터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거잖아. 싫어하는 나를 희생해서 뭐 다른 사람이 이득을 준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잖아 우리는. 그치? 왜 내가 희생해야 돼? 그러지. 근데 지금 여기는 네. 뭐가 영광인지를 지금 이제 영광 시리즈 세 시리즈를 합니다. 맞아요. 영광 시리즈. 그쵸. 첫 번째가 24절인데 네. 그게 뭐죠? 하늘에 밀이 밀이 땅에 땅에 떨어져서 떨어져서 예. 죽어야 죽어야 예, 된다. 예, 예.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이 영광을 뭐냐면 하나님. 죽는 영광. 아 정말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죠. 정말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어떠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실 너가 이 세상에서 네가 왜? 해서 내가 왜 해야 돼? 해야 돼 말하고 말하면 뭐 반발할 자녀도 있겠지만 부모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을 너가 죽어야 희생시켜서 다른 뭔가, 사람이 산다.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안 얘기 하잖아. 어떻게 해요? 그지 못하죠. 못하지. 예, 네. 못하죠. 참 이게 네.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영광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야, 너 맞았냐? 그러면 더 때려야지. 그지. 왜 맞고 살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너가 맞아서 너가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안중근 제가 이번에 또 안중근 공부해봤는데 안중근.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너 와가지고. 죽어라, 맞아, 너 죽어라. 맞아. 구차하게 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수위를 딱 붙였어. 주고 죽어라.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그러니까 죽어라. 평범한 사람은 와. 아니야. 그분은 대부분은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른 거야. 그분 진짜. 캐톨릭. 그러니까 그런데도 있잖아. 불구하고 죽어. 광마리안가? 광마리안가? 네. 정말 어. 구차하게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뭘 살려고 그렇죠. 구차하게 법원에서 변명하느냐? 어. 죽어라 당당하게. 그렇죠. 예, 와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으래요. 이 예수님의 정신이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있는 거야.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엄마야. 네. 평범한 엄마들은 그렇게 말 미쳤어. 못해. 어떻게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 네가 그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와야지. 막 이렇게. 일본이 진짜 원하는 게 예, 그거잖아. 구차하게. 그 변명하면서. 근데 구차하게 음. 생 재판에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렇지. 자기를 굴욕하는 이걸 진짜 그러지. 일본이 즐기는 거지. 원했던 그렇지. 거였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죽어야 된다. 음. 이야, 진짜 예수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절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 또 하시는데 그건 뭐죠? 자기의 생명을 네?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와. 앞에는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나고 뒤에는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죽고자 하면 살 거지. 야, 필생직사. 진짜. 그러니까요. 나는 자랑스러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그런 좀 분이 있어서. 있다라는 그 위기의 시대.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서 하면 어떡해? 제가 이순신 장군이 먼저예요. 예수님 예수님 먼저잖아요. 먼저죠. 당연히 예수님 그러니까. 당연히. 야. 이런 말을 하니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이런 말이 나올. 그죠. 사람들 질문이 나올 수 조선시대 예수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을 딱 자기 버전으로 그러잖아요. 그대로 말했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명량. 그러게요, 명량에 나오죠. 너무 재밌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예.
우리 죽으러 가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어라. 죽자 이 말이잖아요. 아, 이순신 예. 장군이. 야. 근데 결국에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네, 이겼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해진 거기도 그리고 하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그러죠. 이겼잖아요. 그러죠, 당연하죠. 똑같아. 우리 나중에 애들한테 그거 예. 가지고 복음 전해. 예, 예. 얘들이 싫어해. 나보고 죽으라고요? 싫어요. 내가 왜 죽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순신 장군이. 예, 예, 예. 얘들은 지금 생각은 이제 바리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같은 어떤 잘 되고 내가 정치적인 큰 자리에 앉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고요. 아니, 정말 사실 부모들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부모도.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뭔가 자랑스럽게 그래, 그 과잠 뭐 서울대 과잠 그렇지. 부모가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 그게 아니다. 자기가 죽고 또 썩고 또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참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않는다. 그렇죠. 네, 내 그렇죠. 생명을 더 중요시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 그렇죠. 네. 내 생명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른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자, 그다음에 26절은 또 뭐죠?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미랄, 두 번째는 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 세 번째는 어떤 자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지 섬기는 거다 이런. 그렇죠.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 마이 서번트. 예, 네. 서번트라. 네.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죠? 내가 군림하는 걸 좋아하죠. 섬김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 섬김 받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뭔가를 네. 뭔가 주도권을 써서 군림하는 거 이렇게 내가 뭔가 대접받고 군림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죠. 즐겨하지 않죠. 그렇죠. 저 네. 쉽지 않죠. 누가 그게 즐겨하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가요. 예. 26절에 그냥 마이 서번트예요. 예, 예. 나를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나의 종이 나의 종. 종이 되는 나를 섬기 내 종. 내 종이다. 내 종. 자,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섬기면 어떤 복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면 첫 번째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같이 같이 있는 있는 거. 거. 섬기는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있는 자리다. 근데 그 섬긴 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라. 예수님 예, 먼저 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 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귀히 여기게 여긴다. 하시겠다. 네. 그를 높여주겠다. 섬기는 자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자,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죠. 뭐죠? 미랄이 돼야 미랄. 썩어질 미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래놓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또 한번 하셔요. 그다음부터 내 마음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해놓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 뭐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였잖아요. 미랄이 되고 자기를 하겠다라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지금 섬기는 자로 지금 하는데 그런데 나 너무 힘들다. 맞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괴롭다. 아시니까. 여기 다른 번역에는 영혼이 괴롭다. 예, 나의 영혼이 괴롭다. 얼마나 트러블 막 네.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아. 그걸 이랬을 것 같아요. 예. 한쪽에서는 예. 살아야지. 죽어야지. 트러블이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요동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이게 아닌데 죽어. 예. 이 아들은 막 안에서 그냥 예수님도 예수님도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셨으니까 아, 맞아. 삶에 대한 욕구와 그렇죠. 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완전히 위로가 돼요. 엄청 예수님도 이렇게 범인하고 있는데 나는 맞아. 예수님 아무 범인 없이 그래 너 죽을 거야 뭐 이렇게 갔으면 그런 거 뭐 우리는 전혀 우리는- 넘사벽이다 저분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도 범인한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면서 기도로 가세요. 네, 맞아요. 네. 그 범인을 네, 나 이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구원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이때를 면하게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간청이죠. 그 간청이죠. 예수님도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쓴 잔을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 잔을 네. 내게서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도 동산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 이 기도를 지금 하시고 하고 계시다는 계시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러죠. 왔네. 그런데 내가 이때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래에도 갈등이 있다. 갈등이 있네. 갈등이 갈등 구조가 있네. 만약에 나 당연히 죽으러 와야지 뭐 이렇게 말했으면 햄릿처럼 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죽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갈등이. 것이 너무나도 저는 위로가 돼요. 그래. 진짜 그렇구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아신다. 맞아요. 네. 우리 얼마나 갈등이 우리의 많은지. 연약함을 네, 아신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반응한 거죠. 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음.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2번 이야기하세요. 영광스럽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영광을 2번 이야기해야 네, 된다라는 게 저는 네. 어떤 의미로 하냐면 예. 강조? 그렇죠. 니 죽어야 된다. 아.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 없어. 너 죽어야 돼. 아. 한 번 영화롭게 하고 아. 내가 또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진짜 다른 방법은 없어. 그렇죠. 너 죽어야 돼. 예. 더 이상 예. 고민하지 마. 맞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건 이 세상 가운데서 음. 예수님이 계신 거 자체가 네. 이미 영광스럽게 한 거고 그렇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건 죽음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성신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저는 그래서 예. 그때 우리 겨울 가볼때 할 때도 애들은 알랑가 몰라. 예. 진짜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맞아요. 뭐 살아있는 뭐 예. CCC에서는 뭐 개미 이야기하는만요. 그러죠 많이. 개미. 예와. 그냥 진짜 예. 우주의 먼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의 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개미가 되신 그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 있잖아요. 맞아. 참 그게 얼마나 그런지.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32절에 예. 이제 32절에 아니요 29절부터죠. 29절 자, 이제 곁에서 천둥소리가 들리고 이제 천둥 소리가 울렸다고도 어떤 사람은 하고 울렸다고도 하고 어떤 천사가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말했다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에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천둥처럼 울렸나 봐요. 하나님 말씀하실 네, 때 네, 소리가 네. 나서 네. 여 앞부분에도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네.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하더라. 네. 소리가 실제로 근데 그 실제로 소리 들은 사람 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음. 세례 받을 때 소리 들은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 그때는 사람들이 왜 안 믿었지? 그때도 천둥 천둥 치나? 소리가 그렇지. 그런 근데 예수님은 들었죠. 예수님 들었겠죠. 들었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영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이르러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쫓겨나리라. 자, 어떻게 심판과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냐면 예수님이 영광에 이를 때. 갈 때 그게 뭐죠? 죽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그게 일어난다는. 그러면서 32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부활하면 뭐든 아니 들리면이라는 들리면. 말은 십자가에 십자가를 십자가에 이야기하시면 들리면. 지금 네. 죽음 이야기라고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부활 이야기는 그 다음 네네. 이야기. 땅에서 들리면 네. 십자가에서 그 지팡이 뱀 노뱀 노뱀 들려. 들린 들리듯이 것처럼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딱딱 붙는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솔직히 들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성경 알고 그러면 이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구약에 그게 노뱀 사건 노뱀 사건이 네.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안 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 생각.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정치적인 메시아만 정치가 생각하기 있어야 때문에 그러니까 얘 한쪽을 치우치면 그러니까. 진짜 무섭네요. 예, 예. 못 보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냐 그러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의 기적의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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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커라고만 메이커. 생각하면 네.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기적만 일으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 기적만 경험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제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예수님과의 평생에 잊지 못할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엄청 다른 건데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하- 죽음 이야기다 이거지. 죽음 이게 지금 죽음 이야기다. 어차피 나중에 네, 이제 이게 해설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몰랐고 네네. 나중에 보니까 들려야 한다라는 게 음.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해석을 잡아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34절에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때 무리가 네. 또 질문이 나오죠. 그에게 대답했대. 예.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 율법에 보니까 율법에 그리스도가 보니까. 영원히 계신다는 들었건데 너는 어찌하여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 죽어야 된다, 들려야 된다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리가 율법에 음. 그리스도가 예. 영원히 있는다. 영원히 계신다. 여기 그러면 어디 율법이에요? 이제 구약의 이야기겠죠. 구약의 예, 예,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시편에도 있고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시편, 이사야, 에스겔, 네, 다 있죠 지금. 다니엘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자가 영원히 계신다를 할 네. 때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실 때 그 영원히 계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마귀 사탄이 내쫓겨 가고 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네.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 어디 보면 중간의 이야기인데 네. 그 중간의 이야기 것이 끝으로만 생각하고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은 계속 그 아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치적인 메시아만 그렇죠. 계속 생각하니까 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안 들고 영원히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좀 예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는 누구냐? 예.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좀 두 가지야.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인자가 누구냐? 네. 이 두 가지가 우리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그쵸. 일평생의 아마 질문이 아니고 그 답을 우리 일평생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35절, 36절에 네. 빛이 또 이야기가 나와요. 네. 이제 또 저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네, 요한복음 1장으로 또 다시 가는데 지금 계속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1장부터 시작해 빛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빛 중간에도 얘기가 또 3장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네, 또 나오잖아요. 5장에도 나오고 네. 8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9장에도 나오고 대속죄 앞에 11장인가? 네, 거기도 11장.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렇죠. 그 지금 계속 예수님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1장의 그 빛이 지금 네. 계속 얘기를 그렇죠. 하고 계시는 12장 마지막에 또 12장에도 있고. 46절 네. 보면 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네.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 빛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론인데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빛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냥 1장과 연결돼 이렇게 하니까 믿기 어려운 거야. 이런 얘기 그냥 하니까 깨놓고 내가 메시아다. 그죠? 나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그 말을 안 해주는 예,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는 그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누구냐라고 할 때 네, 예수님이 네, 뭐 네. 비유를 하시거나 뭐 이런 그래. 걸 안 하시고 그냥 바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해줘. 내가 크다.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네. 너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출신이 뭐 선지자냐 이렇게 난 베들레헴 출신인데 예, 예. 그 나사렛에서 자랐지 자랐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럼 되잖아. 이야기하는데 말안 얼마나 해주죠. 확고해 예, 예. 확실하고 근데 예.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고 예. 딴 얘기를 대답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네. 이제 누가 그분을 믿으리요라고 말하는 것 보면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도 육정으로나 혈육이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고데모 이야기할 때 위로부터 네. 낫다라고 하는 그렇죠, 게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렇죠, 위로부터 그렇죠. 난 자들하고 맞아요. 똑같은 또 연결돼 있잖아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36절에 또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네. 사실 빛의 아들이 되라는 게 음. 이해가 안 될 수도 안 있어요. 돼. 그렇죠, 이해가 안 그렇죠. 돼요. 왜 저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어리둥절. 저도 했을 이해 안 것 같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우리야 뭐 다 이렇게 보고 이미 있으니까. 이제 봐왔으니까 그래도 네. 그렇게 말씀해 알지만 진짜 그 당시 이렇게 사람들은 네, 네.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이 당시에는 거의 많이 가려져 있었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그러니까요. 복되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 믿으면 못 믿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뭐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또 네. 믿게 해주셔서 네, 믿었겠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네.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네. 믿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는 자리, 네. 그 자리를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성령님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게 하시는 믿게 해주시는 때가 이제 오겠죠. 올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그런 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말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오늘 거. 또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네, 네. 그래야죠 뭐 어떻게 네. 하겠어요. 안 그러면 교회 평생 네. 왜요? 뭐 통계적으로 어릴 때 교회에 네. 뭐 지금도 그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어릴 때 우리 때만 해도 어릴 때 교회에서 한두 번 와가지고 어떤 그래가지고 같은 애들이 사과도 먹고 복숭아도 뭐, 먹고 쭈쭈바도 먹고 자두도 먹고 그런 맞아요. 애들이 나중에 예.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에 나죠. 대한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네. 힘들었을 때 찾아오죠. 네. 찾아오는 그런 확률이 그래서 좀 퍼센테이지가 낮다. 높다. 그렇죠. 네. 지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우리 지금은 애들 약간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네. 그런 것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교회 저희 초등학교 때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뭐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까지 교회 다니는 반에서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한반도 한 60명 된다. 예. 그런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뭐 25명인데 다니는 애들이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돼. 있어도 그럼 사실 그렇죠. 믿는다고 볼 수 맞아요. 없는 쟤는 나이죠. 몰라.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 안 해. 안 하죠. 예, 교회 예, 다닌다는 예, 얘기도 예. 그래도 안 하고 우리 때는 또 어떤 있었냐면 뭐죠 기도회도 좀 갖고 뭐라 할까 교회에서 뭔가 하고 또 학교에서도 뭔가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자, 아무튼 시대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지금 아이들이 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또 이 시대에 또 다시 또 어떤 붕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계속 빛과 어둠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통해서 지금이 어둡다라는 걸 네,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빛 가운데 없으면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지금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어둠에 지금 계속 있는 어둠에 그렇죠.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빛으로 오라. 빛의 그렇죠. 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러면 깨어나고 빛을 잠든 보라. 자들이 깨어나고 빛을 보고
소경이 눈을 열리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계속 어둠과 빛을 네. 계속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 뭐 소경 얘기도 하고, 중간에 하고 했지만 또 김어거리 이야기도 네, 하고 그런 귀가 이제 열리고 소경이 빛과 어둠을 1장 요한복음 1장에 나와 빛이 있는 어둠의 빛이다. 네, 어둠이 어둠이 깨닫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참빛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각 사람에게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빛이 있어. 있었나. 예수님이 지금 그 빛으로 오셨는데 우린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잠자고 있죠. 잠자고 네, 있죠. 예수님이 지금 캄캄한 게 있고 잠잠함 있고 맹인으로 살고 있고 관심이 없어. 관심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렇죠. 이게 빛에 내가 있는데 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쭉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빛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밝은 데로 오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어둠에 다녀. 어둠이 좋거든. 어둠을 사랑하니까. 아, 빛으로 진짜야. 오라 그러면 안 와. 아니 왜냐하면 왜 빛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 진짜 이 마음에 이게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결단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둠이 좋거든. 그러면 어둠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런 삶이. 근데 어둠에 사로잡힌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둠에 음. 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어둠에 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빛 가운데 있어도 어둠에 잡아 먹힐 수 있지 않아. 그래서 1장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네.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기지 못하는 예, 그렇죠. 어둠을 어둠에서 어둠. 그렇죠.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빛을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졌잖아요. 져서 이미 종으로의 삶을 살고 어둠의 있죠.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종이 어떻게 뭐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결론은 그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이제 미랄로 또 예수님이 또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그런 삶의 모습, 예수님 하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초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늘 좀 이렇게 양쪽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씩 계속 들어오면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주여. 주여 주여 아니 그게 주님이 원하는 잔이 삶 내게서 그 예수님처럼 떠나게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 해도 이걸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십자가의 삶이 아닌가. 그렇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삶이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을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셨고 그 중에 이제 안중근의 어머니 광마리아도 그 중에 우리 이순신 장군도 세 번째 뭐 우리나라에 매치되는 사람 없습니까? 네. 종. 우리 종으로는 뭐 종으로는 저기 누가 없나요? 아니 저기 뭐냐면 장기려 박사님 그러면 좋죠. 이렇게 섬기는 섬기는 환자들 환자들. 소로도에 가셔서 네. 이제 섬겼던 고신 고신 의료원 의료원 네. 예. 그래서 네. 장기려 박사님 때문에 고신이 또 맞아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그러죠. 바로 그 모습이죠. 그냥 지금도 뭐 제가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예. 우리가 뭐 좌우 이렇게 진짜 교회가 할 게 아니라 그럼요. 진짜 정말 화평해야 된다. 예. 왜 우리 좌우하지 말고 화평합시다라고 왜 한국 교회가 안 외치는지 몰라. 예. 서로 싸우고 서로 나비 살대질하고 새끼 타고 오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쪽은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보수 이겨라 하고 전라도 쪽은 말을 안 하지만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바란다 이겨라. 근데 그 가운데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쵸.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돼야 예수님 되는데. 안에서는 당을 나누는 그러니까 거는 아니라고. 포기해요. 그렇지. 네. 대립과 갈등이 대립과 아니라 갈등이 아니고 화합과 화평하고 화평. 그렇죠. 정치권을 향해서 싸우지 말고 어.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윈윈하고 나라를 그렇죠. 향하여서 서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라라고 네. 그런 거 시국선언 안 하고 엉뚱한 거 그렇지. 하고. 사실 옛날 네. 저 시대부터 붕당이 문제였잖아요. 붕당.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이익을 인정해야죠.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거.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OC를 TOC를 해야 해야 돼.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가지고 구름을 TOC 해야 가지고. 되는 그거를 안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참. 죄송합니다. TOC 예, 이야기. 예, 자, 예. TOC가 또 또 죄송합니다. 합니다. 강사하세요. 강사. 우리 몇월 달부터 하죠? 2월 8일. 3월 8일 아니야? 2월 8일 날 강사 오시고 어, 우리 교회. 우리 그렇죠. 교회. 우리 교회에 예, 2월 그분 8일 오시고. 날 그쵸. 그리고 3월부터 그쵸. 이제 또 예. TOC 아, 그쵸. 강의가 예, 있으시고. 예. TOC 강의를 하고 오시고 네. 또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구조도 배우고. 그렇죠, 그렇죠. 자, 또 그거 말고 TOC 네. F에서 네. 3월 달에 네네. 네, 어떻게 줌으로 하면 하죠, 줌으로 줌으로 하죠. 합니다. 네. 갈등을 좀 예. 해결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건 참 좋은 좋은 교육이 아이디어인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예, 네. 이거를 저는 이번 그 정말 정치를 보면서 정말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나가서 서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견을 우리 네. 서로 더 새로운 의견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주 창조적인 그렇죠. 방법을 집단지성으로 집단지성으로 좀, 네, 세워가는 그런 남을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 모습. 아,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말하는 우리가 거예요. 말했듯이 예, 예수님이 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돼. 그러려면 죽어야 죽으셔야 벌을 돼요. 줘야죠. 예. 사랑하셔. 그렇죠. 용서해야 돼. 죄인을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게 정말 예.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창조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그럼 내가 예수님이 죽을게. 대신 내가 죽을게. 예수님이 왕이 죽은 거야. 너 왕이 죽지 마. 죽은 그리고 거야. 왕이 죽는 아, 거야. 아, 그게 그렇죠. 진짜 은혜죠. 은혜이기도 그거 하고.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다 다 만족하지. 만족하시는. 사탄도 예. 전혀 깜놀했죠. 예측할 수 없었던 깜놀. 깜놀했던 놀라운 아무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그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왜냐면 그 사람들도 계속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양 잡고 맞아, 소잡았던 소잡았죠. 거잖아요. 예, 그것만 또 봤을 예수님의 나는 지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음. 저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이야기 돼요.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 그렇죠. 동전을 내와라. 갈등. 이게 누구 거냐? 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누구 거냐? 이래.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는 갈등 끝이야.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 너무 재밌어. 너무 예수님의 재밌어요. 그 모습이. 지혜가 예, 지혜가. 예, 예. 그게 예. 그 함정에도 말려들지도 그렇죠.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명확하게 예. 야 그리고 또 그네들의 폐부를 착 찌르죠. 쫙 찌르는 너 가이사한테 예. 충성한다면서 너는 너 바리새인들 너 하나님 섬긴다며 예. 너는 하나님한테는 진짜 안 주면서 예. 맞아요. 탁 찌르는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그-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맞아요. 교육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기회가 있는, 또 맞아요. 되니까 여러분들 6월 기대하시고. 8일 무료입니다. 무료. 교회에서 아니 원래 다 무료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진짜. 교회에서 강사 비용을 예, 다 그러니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하면 안 되고 최소한 그래. 나는 1, 2만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아 내가 그런데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무료라.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돈을 내고 맞아요, 맞아요. 열매를 여러분들이 많이. 예, 교육을 받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셔서 섬김 예, 썰번트. 섬깁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안 오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잘 환경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테이블 리더들 두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섬기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이렇게 살아나는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방법이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 정말 다시 사는 예. 부흥하는 예. 것도 요거를 따라가야. 예. 저 예수님의 네, 예수님은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음. 우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예.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짧게 한 마디씩만 네.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갈등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어둠에 잡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오늘 말씀처럼 군중 심리에 휩쓸리다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나의 기대와 내가 요구하는 것과 나의 욕구만 보이고 오늘 말씀처럼 땅에 심겨져서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자기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또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여서 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지게 되고 어둠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은 없고 우리 속에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둠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우리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이 말씀 따라 주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